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에 뚜렷한 정치 제도가 없었습니다.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왕을 구심점으로 해서 통치 체제를 갖추는 그런 정치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로 일컬어지는 각 지파, 부족에 해당되죠. 그 각 부족의 수장격이 되는 그런 사람, 사사라 일컬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법적 책임도 다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 책임도 다하고 그리고 하여튼 복합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 또는 12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정부, 딱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가 있어서 그 다음에 각 부족마다 지방자치하듯이 이래 해서 연방정부로 통치하듯이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그 시대의 특징을 가리켜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에 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난국을 해결을 합니다. 그런 평화의 시대가 잠시 있는 때에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왕정 체제를 갖추어서 그렇게 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다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인생으로 준비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다. 이것을 터득한 부모가 사무엘을 그렇게 키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 키우는 재미, 늘 부대끼고 재롱보고 그런 재미는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재미 누리자고 자식을 그런 재미에 합당하도록 규격화시켜서 키우게 될 때 이 자식이 지 몫을 찾고 지 구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자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의 재미 중심으로 부모가 보기에 착하고 편한 중심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겠다. 이게 참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엘가나 이 두 사람에서 잘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무엘이 성인이 되었고 이제 엘리 가문이 몰락함과 함께 사무엘의 인격과 영성과 성품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회봉사와 그리고 사사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하는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검증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지금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국가가 이스라엘은 여전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언제나 시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이 대놓고 약탈하고 이스라엘 한가운데까지 들어와서 거기에 자기들의 어떤 진영을 차려놓고 옛날 영국이 인도에 동인도 회사를 차려서
상습적이고 합법적으로 약탈을 해가듯이 블레셋이 그와 유사하게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는 그렇고 안으로는 정리된 게 없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려운 이런 난국의 때입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백성들의 신망을 받으면서 지도자의 위치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그 지도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무엘이 하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공개적으로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소위 말해서 국가 아젠다, 국가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1순위를 두고 그 문제를 푸는 방식, 이게 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사무엘이 너무 종교적으로 또는 광신도적으로 지 종교만 챙기는 것으로 비춰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정책을 펴고 시행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경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군사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정치 체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 세속적 상식을 가지고 볼 때는 이거는 전혀 지도자가 할 그게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국가 아젠다로 채택하기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자라왔던 사무엘은 지금 자연스럽게 그래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은 그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는 국가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약탈당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국내 정치가 안정되지 못해서 민심이 피폐하고 사는 게 피폐한 그러한 백성들, 주민들의 삶이 개선이 될까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리고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실천 사항을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그 진정성을 증명하려면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야 된다. 그 진정성을 증명을 하려면은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해라. 이걸 볼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스타롯은 바알 신의 배우자로 그렇게 역할을 하는 여신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그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어떤 높임을 받는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데다가 무지하고 위기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종교를 의지합니다. 그때의 종교는 맹목적이죠. 맹목적이고 광신적이고, 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가난하고 언제나 불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강대국과 자기들 눈에 평화롭게 사는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신과 그 종교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저 나라는 저 신을 섬겨서 잘 됐구나, 저렇게 종교 생활을 해서 잘 됐구나, 모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수입했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종교를 수입해서 그렇게 흉내를 냈고, 특히 그 중에서 아스타롯, 이 여신을 숭배하는 이것이 아주 그들 가운데 만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거부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그것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맹이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종교,
이런 신에 대한 기대와 의지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 백성들한테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너희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을 섬기는 것이다. 그 진정성은 너희들 주변에 그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그런 신상을 섬기던 그런 종교들을 이제는 다 정리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어쩌면 우리 관점에서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당신이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데 그리 하면은 여호와가 기뻐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안정되고 평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 속에서 좀 번듯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하고 번제하고 이리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당신이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하면은 지금 당신처럼 그 막연한 종교적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블레셋을 물리쳐서 이기고 그리고 국가가 안정되도록 해서 폼나게 예배하고 여유 있게 예배하고 그래서 누가 볼지라도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걸 상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나 이 조건을 갖추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그만을 섬기는 것, 이걸 위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것,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정절을 지키고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정리할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여기서 보니까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집중을 하는 이걸 위해서 그의 통치의 첫 그 실천으로 뭘 합니까?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거기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그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종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와 군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말 피폐하고 적의 칼끝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그런데 여기서 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저 사람 종교 행사만 이렇게 하고 있네. 이게 사회과학적 관점이든 정치적 관점이든 군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이게 종교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그런 처신을 하고 있고 통치를 하는가 생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이방 우상과 신들에게 종교적 구걸을 하면서 그 영적 지조를 팔고 정조를 판 이것을 씻고 회개하고 뉘우치게 했습니다. 이게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요? 이걸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도록 하는 데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랬던 영성을 깨우치고
그리고 그들이 잃었던 영적 감각을 깨우치는 데는 유익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실제적인 정책이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을 오랫동안 지나가면서 직장 생활도 그렇고 특히 또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무슨 좀 교계가 다른 실제적인 뭔가를 하지를 않고 또는 정부와 이렇게 대면하여서 뭔가 실제적인 정책을 내는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어떻게든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우리 교회 같은 입장에는 이 대면 예배를 끝까지 우리는 지켜왔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몇 번을 하면서 그 위중한 그런 감염 상황에서 또 그렇게 지키곤 했지만 우리의 중심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한편에서 볼 때 뭐 그런 질문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만은 이래 위중하고 감염이 많을 때는 이 안 모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을 합니까? 어떤 이런 식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에서 말했던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사회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상황에서 개개인이, 교인들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중심을 챙기고 삶을 다 지탱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때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까? 너무 우리 교회가 종교적으로 이리만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이런 비판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걸 지금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하고 이렇게 쫙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전국적인 이 집회를 이래 하고 있는데 이걸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치러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해도 역부족인 그러한 어려운 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데 그나마 우선 지킬 수 있는 이것마저도 안 되고 그들은 지금 블레셋의 눈으로 볼 때는 종교 활동에 심취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앞에서 했던 그 비판들이 정당화될 수가 있겠죠. 당신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이걸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우리의 양식을 약탈해가고 부녀자를 납치해가고 하는 이 약탈군들이 지금 문턱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걸 대비해야 돼. 오히려 종교활동한다고 뒷문을 다 열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코로나19 때에 직장에 자리 지키기도 참 간당간당한데 새벽기도 나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이런 식입니다. 8절에 이 상황을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할 때 뭐 그 자리에서는 이들도 나름대로 안 믿는 자들, 구경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먹고 살자 하니 그동안 어려웠으니까 좀 신망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탁 이렇게 하니 지는 그게 뭔지 모르겠고 그게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서 동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 뭐 수십 년 동안을 아스타롯 섬기고 이방 종교를 섬기고 하던 이 사람들이 단박에 이렇게 해서 기도한다고 그 진심이 뭐 대우하겠어요?
먹고 살게 한다는 정책이다 하니까 그 정책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했고, 자기들이 섬기던 종교를 그렇게 믿었으라기보다도 그래 하면 먹고 살까 싶어서 대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였는데 한동안은 감동이 됐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자기 자신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원래 종교적 기도는 굉장히 사람을 간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간절합니다. 지 소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뒷문을 통해서 이 상황이,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블레셋이 치러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니 8절에 보다시피 이 백성들이 아주 혼비백산했습니다. 아주 어지러워졌습니다. 여러분, 8절, 이거는 절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그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그래서 사무엘을 의지해서 질서를 지키면서 다 그렇게 중보를 해준, 그게 아니에요. 혼비백산입니다. 당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미스바를 따라가서 먹고 살고자 했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서 터지는 걸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들의 종교적 본성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이방 종교를 섬기면서 몸에 배어있는 그들의 종교적 습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그 형식을 빌어 그들은 지금 당황하고 혼비백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한 어떤 그러한 본능적 몸부림으로 그들은 종교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미스바 집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회개의 집회에 그들이 몸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보니까 그들 눈에 역설을 보고 오전 예배 표현처럼 환난을 딱 겪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중심과 처신은 몸에 배어있는 종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처신과 간절함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과 그 형식을 지금 어떻게든지 종교적으로 활용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좀 의아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봤으니까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우리가 수요일날 본 것처럼 그들이 정말 그럴 만한 그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렇게 회개를 했다면, 그냥 리드를 해 나가는 사무엘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미스바 집회에서 만들어지는 그 분위기에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감정적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간절히 몰입을 해본,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인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중보의 기도를 진지하게 요청할 만큼 그 정도의 큰 믿음이 있는 게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진실이었다고 하면 이들이 지금 사무엘에 가서 이 기도를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복채 들고 가서 뭔가 무당에게 뭔가 한 만들어 보라 라고 강요하는, 그게 결코 뭡니까? 진실한 신앙 고백, 그게 아니잖아요. 그 수단을 써서 뭔가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정말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 신앙의 진정성이 있었다, 직접 기도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대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 혼비백산 이것 붙잡고 저것 붙잡고 하듯 이래 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두려움으로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등짝에서 식은땀이 쭉쭉 나는 이 환난을 실감하는 이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지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대안을 정리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가고 어머니가 밤에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지내고 하는 그게 아주 자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 기도하면 저는 저기서 또 놀다가 그냥 기도하는 어머니 옆에서 방석 깔아주면 그래서 자곤 했는데, 근데 어릴 때이지만 제 기억에 생생히 남는 몇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분 한 아주머니가 밤 늦게 그렇게 교회를 와가지고 그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서운 게 아니고 어린 제 가슴에도 슬픔이 느껴질 정도로 울음소리에 깬 겁니다. 깨고 들어보면 그 슬픔이 느껴질 정도로 펑펑 울면서요.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이 방석을 쌓아놓은 그 틈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부탁한 게 위에 방석을 좀 덮어달라. 안에 다리가 좀 있으니까 남자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문을 확 차고 들어오면서 우리 마누라 여기 안 왔어 하면서 손에 망치를 들고. 예? 여러분, 그 여자분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술 취해서 술만 취하면 주벽을 부리면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되는 이걸 한두 번 당했겠어요. 그걸 당할 때마다 이분이 교회로 피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다가 위기가 감지될 때 방석 사이, 옛날에는 거의 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방석을 쌓아 놓잖아요. 교인들이 없을 때는 그 사이에 숨어서 그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정말 그만한 믿음이 있고 그 진정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밤에 어쩌면 신도 못 싣고 도망을 왔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허둥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안을 구합니다. 술 취했지만 망치를 휘두르실 때에 고의는 없을지 모르지만 맞는 사람은 치명적입니다. 어떻게 그걸 피하겠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방석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등짝에서 식은 땀이 흘렀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허둥대고 절박하고 간절하고 무섭고 두렵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미스바의 집회 속에서 그렇게 있었지만은 그들이 위기를 느낄 때에는 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 배어 있는 그 본성대로, 습관대로, 그래서 구절을 볼 때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8절처럼 처신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방식으로 여호와라 부르지만은 그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스타롯을 그런 식으로 찾았고 이방의 신들을 오랫동안 섬길 때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절박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신도 그렇게 반응할 것으로 여깁니다. 이게 종교심입니다. 내가 급하고 내가 당황하고 내가 아쉬우면은 내가 찾고 있는 그 신도 그렇게 같이 허둥대 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종교가 그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치성과 감정적인 열성을 중요하게 자꾸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보면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감성적입니다. 그러면은 치성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볼 때에, 오전 예배 드릴 때에 본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에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거나 그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판단하고 행동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때에 그 사실 내지는 그 내용에 근거해서 나는 처신합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결코 감정을 앞세우는 어떤 행동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감성적으로 좀 느낌이 좋다고 해서 그것과 뭐 교제를 잠시, 그거는 좋아서 하는 것이지요, 믿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것은 금방 실적 나면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 생활은 다른 겁니다. 연애나 동거 생활이나 계약 결혼이나 뭐 친구로 지내자, 그러나 부부 생활하는 것에 일부를 걸어서 만족을 채우고, 이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이것이 썩 허물어지면은 끝입니다. 그러나 결혼에 해서 맺어진 부부는 그게 아니죠. 믿어서 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믿음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좋아하는 것을 만들 수 있죠. 믿음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 가치를 내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 여자분 같으면은 정말 인생을 같이 할 만하구나. 내 이 단점을, 이 여자분은 이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구나. 그분의 어떤 면을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감정과 감성적인 그것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감성은 언제나 열정을 만들어내거든요. 쉽게 열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치성을 들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치성을 들이듯 신도 내게 집중을 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것도 자기 주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열성과 종교적 치성은 그 사람을 태워 죄가 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아 중심의 종교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종교는 자아 중심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비하게 뭔가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9절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몸에 익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낸다 하는 이것에 하나님이 감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린 사무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을 드리는 한때 한 많고 애절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의 애절한 눈물에 감정적 동정을 베푼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교적 눈물을 자꾸 흘리게 만드는 거죠. 사무엘이 어릴 때로부터 자라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오고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9절에서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문제의 위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처신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정해져 있는 그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이 선 위에서 절박함을 토로하고, 그러니 통하는 거죠.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한다. 그때 그분이 말하는 억양이든지 어휘를 선택하는 거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강조점을 하는지, 때로 눈물이 비춰지면은, 그죠? 드러내지 아니하면서 그 눈물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하여 그분에게 도움이 되며 억지로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눈물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은 것을 고민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교제를 이어가는 것. 이게 인격적입니다.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아주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그렇게 처신하는 그 중심이 무언가를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의 품위와 존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챙겨서 조심조심 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것. 인격적인 교제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대했거든요. 사무엘이 그것을 몸에 익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온 백성들의 혼비백산에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는 이 똑같은 상황 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이 위급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무엘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결코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관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위에서 닥친 이 환난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지금 이 엄청난 국가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 환난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 믿음에 서 있고 많은 백성들은 종교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신이 확연하게 다르죠.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분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10절, 11절 여기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중심대로 사무엘이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환난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몸에 배어있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어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 약속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종교적으로 허둥지둥 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이 백성들이 볼 때에 사무엘이 하는 이 처신이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쳐들어 올라온 이 장대한 이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이 개인적 예배, 이게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쳐들어 올라온 블레셋의 눈에는 절호의 찬스로 보입니다. 그죠? 누워서 떡 먹기로 보입니다. 그죠? 어쩌면은 블레셋의 눈에 저 바보같이 보일 거예요. 평온할 때 기도하고 예배하지, 이 급한 때에 아이고 저기 저러고 있다, 누워서 떡 먹기, 그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 거기에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믿음을 여호와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댈 만한 언덕입니다.
우리는 급할 때에 언덕을 찾아 기대죠. 그런데 그 언덕이 나보다도 더 약할 때는 언덕을 기대했을 때 언덕과 내가 함께 무너지죠. 남편을 기대했는데 남편이 속절없이 그냥 훌쩍 임종을 해버립니다. 그죠? 자식을 믿고 키웠는데 이게 정말 인생의 허망함을 곱절로 더해주는 어떤 그런 인생의 요소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기댈 만한 언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기대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며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1절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쫙 정리를 했죠. 그리고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미스바로부터 나가서 예배하던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자리, 무기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고 전쟁의 수판을 놓는 자리가 아니었고 재테크를 하느라 밤새도록 잔머리를 굴리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나 비웃음의 대상 조롱거리가 되었던 바로 그 미스바의 자리, 회개하던 자리, 턱세하던 자리, 하나님을 우러러보던 자리, 세상을 향하여 귀를 막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던 자리, 그 자리로부터 전쟁을 마무리하러 사람들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정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먹고 사는 그것만 지금 누리는 그것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 사무엘이 전쟁이 다 정리가 된 것을 보고서 돌을 하나 딱 세웁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습니다. 그 에벤에셀이라는 말 앞에 각주 번호가 붙어 있죠. 각주 번호를 따라서 그 밑에 성경 밑에 나아가면은 뭐라고 써놨습니까? 도움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정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쟁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하심, 의지하는 우리를 받으시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스라엘아, 우리가 사는 길은 그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만을 섬기는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분의 손을 움직이라. 그분은 기댈 만한 언덕이다. 그분을 기댈 때에 하나님이라는 언덕은 우리를 능히 받아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신앙 고백의 증거로서 이 돌을 세운 겁니다. 돌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돌은 비가 온다고 탈색되지 않습니다. 돌은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돌은 볼품은 없어 보이는지 모르나 보면 볼수록 듬직한 게 바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거기 세워서,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그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종교적인 게 몸에 배어 있는 이 사람들이 이거 끝나고 나면은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가 이런 일을 하셨다, 그에게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은 다 알고 인정을 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이 또 위기가 벌어지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종교적이 되거나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처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것, 확인한 것, 이 에벤에셀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에 관한 이 사실 위에 서서 마음을 굳게 하여 블레셋과 같은 것이 또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신령과 진정을 흩뜨려 놓는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그때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것이 증거를 하듯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서서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그만을 섬기는 것을 흩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의 설계도대로 뭔가 인생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종교적 조연으로서 급할 때 새참 먹듯이 하나님 해사는 형식은 기독교 기도나 본질은 종교적 구걸과 종교적 우상을 부려먹듯이 여호와를 부려먹으려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이 상황을 통해서 사무엘을 비롯해서 사무엘의 지도력 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나라를 구하는 길이고 가정을 구하는 길이고, 나로 하여금 참 초라하게 허둥지둥 되도록 만드는 그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와 하나님 자녀의 삶의 수준과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전진해 나가는 삶의 목적, 이것을 흐트리지 않고 내 자신의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집을 세우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자식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키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에서 끌어낸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오합지졸들을 다듬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세우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15절에서부터 17절, 이게 우리한테 심오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무엘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부분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한 주간에 한 번 하는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그렇게 고민이 됩니다.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교회 기도하러 하면 오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듭니다. 사건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한번 오늘은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한번 하려니 그렇게 정리할 일이 많은 거예요. 못할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기회처럼. 그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과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판단해요. 오늘 오전 시간에 보았죠. 사탄이 어떻게든지 예수는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가 가까이 가지고 온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상대하여서 사탄은 줄기차게 싸웁니다. 회유, 유혹, 위협, 겁박, 줄기차게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깊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누구도 보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기도의 등불을 지켜야 될 그 정도의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좋은 기회가 있다, 다른 길이 보인다, 사탄의 유혹 아닐까요?
사탄이 당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환난을 씌운 것 아닐까요? 애석하게도 그럴 때 교인들은 너무 합리적이 돼요. 너무 실용적이 돼요. 그래서 바빠서 안 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굳이 사람 앞에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사무엘은 예배 드리는 게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집회와 같은 하는 이게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양상이 다르고 규모가 달랐을 뿐 사무엘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믿음은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결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은 했다가 한 번은 못했다가 사건처럼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보세요. 15절에서 17절 보면 일상이지 않습니까? 일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만을 섬기는 이 중심과 이 삶의 다 본질 위에서 먹은 것, 입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 통치를 하는 직무를 행하는 것, 이 중심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 새벽기도 나오라고 오늘 이 설교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면서 이게 저한테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들,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앞으로도 또 있을 겁니다. 이거는 멍해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그걸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내가 흐트리고 있는 것을 챙기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십시오. 그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라고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기도방을 지키시는 우리 교인들, 사건이 아니에요. 저게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로 했으면 군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변명을 하지 마시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면 지키는 자리에서 밤을 새시라고. 구질한 변명이 있고 그게 형편이 요만한 거 그게 믿음의 그릇 따라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내게는 특별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거 참 무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지 못할 그러한 일상의 일들이 늘 있다라고 할 때에 과연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동행하는 그 기도의 사람, 그래서 한밤을 교회를 지키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의 일상을 그렇게 변명이 가득한 일상을 주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기도로는 결코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막의 문에서 일하던 여인들은 성경에 보면 크게 소개가 안 돼요. 그러나 한 번씩 그들이 언급될 때는 중요한 변곡점을 만듭니다. 그들의 헌신이. 그런데 그들이 이름이 안 났을 뿐이지 성막의 문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던 여인들은 일상의 생활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돈 벌러 못 간다고 불평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재미있게 문화생활 못 한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그런 것을 하면서 짬짬이 틈을 내서 성막 문 앞에 와서 짬짬이 틈을 낸 그걸 가지고 봉사한답시고 허둥지둥 그리 안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삭풍이 부는 광야에서도 성막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어지고 보존되고 관리되고 거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모세만 돋보이는데 모세가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 중심으로 그 진영을 이끌면서 40년 광야를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성막 문에서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안 났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것을 몸에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것을 몸에 봉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일. 처음에는 사건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는데 이걸 통해서 이게 옳은 것이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로 삼고 그 근거 위에서 일상을 그렇게 사시라고요. 그죠? 자,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